이렇게 인사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목사님, 저는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회 담당할 때 한 자매 이름이 20살인데 이름이 성혜였어요. 성혜. 그래가지고 맨날 성을 사랑한다, 성을 밝힌다. 그래가지고 놀림을 정말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정말로 이름을 개명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잘 안 됐나 봐요. 나중에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정말 제 이름이 너무 싫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본문, 오늘 설교할 내용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그 자매에게 했죠. 나중에는 자기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다시 깨닫고 기쁨으로 섬겼던 그 자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름들을 마주하게 되죠. 누군가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름만 듣기만 해도 야,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이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름을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얼굴에 웃음이 싹 도는 그런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에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까지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 참 많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름에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변화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이름을 거론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바꿔주는 역사도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람을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람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평범한 뜻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는 큰 축복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또 사레는, 그 아내였던 사레는 어떤 이름으로 바꿨습니까? 사라라고 바꾸죠. 사라 역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몬 있죠. 시몬은 뭘로 바꿔줬어요?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시몬이라는 뜻은 그냥 평범한 어부였던 삶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하나님의 성전, 이 반석 위에 세워질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명과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시고자 할 때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발 뒤꿈치를 잡다, 남을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쉽게 말하면 인간의 패배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혼자 싸웠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혼자의 힘으로 싸웠고 수많은 광야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혼자 싸웠어요. 그러나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아, 이젠 너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겠다라는 큰 축복의 이름으로 야곱을 바꾸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에는 관계 회복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의 존재 가치 다시 재조명할 때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4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평범한 삶,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셔서 뭘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는. 성경에서 이 이름을 특별히 거론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풀숲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아담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풀숲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못 봐서 불렀을까요? 아니죠. 깨어졌던, 선악과 때문에 잠시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그 부르심에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는 깨어졌던 이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특별한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의 이름은 예언적 의미와 약속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확증하는 통로로 그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미리 예비했던 세례 요한. 이제는 율법에 갇혀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요한이란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신다라는 그 은혜로운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았던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란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아직 사역이 펼쳐지지도 않았고 아직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모든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예언적 의미와 약속을 담고 있는 이름들. 성경에 이런 이름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 속의 이름들은 하나하나가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볼 때 그냥 이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죠. 저도 김용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그냥 흔한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할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지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 지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그냥 불러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또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펼쳐질 예언적 약속과 의미를 담기고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준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름만 들어도
당대의 최고의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장소였어요. 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세상의 권세가 압도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기 쉬웠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따가운 눈총 앞에 숨고 싶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했습니다. 그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당당했을까요? 베드로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이 물어봐요. 베드로 요한에게. 너는 무슨 이름으로, 너는 어떤 권세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설교 한 번씩 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 사도행전 4장 앞장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 나면서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당대 최고였던 이 권력자들이 눈에 가시였겠죠. 로마의 압제 속에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실세적인 실세는 바로 대제사장들 무리였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대제사장들을, 이 백성들을 베드로 요한이 몰고 다니니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하죠. 너희들은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너희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한다. 베드로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고 그 입술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에 베드로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라는 스티그마, 곧 선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과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 입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몸이 아픈 사람, 육신이 연약한 사람, 또 나이가 들어서 연로한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술에 예수의 이름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끊어내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유일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귀한 은혜가 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본문 10절인데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인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이 안진뱅이 도대체 어떻게 고쳤냐?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웠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 방금 10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베드로는 사내리 드린 공의 앞에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을까?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 그냥 한나의 그냥 반동 분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우리를 사기치고 수많은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당당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가 많이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됐는데 하나도 차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회의감이 찾아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가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라고 점점 영적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병자가 고쳐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병자가 낫다. 어느 순간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인간이 가진 이 연약함이 순간 찾아와서 나의 공로를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모든 권세자들을 누구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걸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권력자고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의 믿음.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옥중에 갇혀 있어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하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까? 이렇게 멈추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호기 있게 시작했다가 끝은 될까? 이러니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지고 남편 보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놓고 이게 될까? 이게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변하지가 않아요. 뭐가 변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변해요. 예수 이름은 늘 똑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변하니까 능력이 어쩔 때는 나타나고 어쩔 때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앞에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이 본문 11절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을까? 당시 이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쓸모없어 보이는 돌은 다 버립니다. 그러겠죠. 평평하지 않고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돌로 쌓아야 되는데 뾰족뾰족하거나 별품없는 돌, 또 경질이 약한 돌들은 다 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실패작이라고 여겼던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예수의 이름에 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냐면, 예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당시의 예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반동 분자였어요. 그냥 예수 이름만 들어도 이 권력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야, 그 나사렛 출신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나사렛이 어떤 동네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거지들이 사는 동네. 정말 볼품없는,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란 동네. 그러니 권력자들이 예수란 이름만 들었을 때, 야, 그 친구 저기 나사렛 출신 아니야? 라고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다 그렇게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대단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의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뭘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깎아서 이 조각을 해서 사람들한테 팔았던, 세상에서 그냥 별별 일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가문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85세에 그 나이도 많은 그 할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의 타이틀을 주게 하셨다라니.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대단했습니까?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인정하지 못했던 별 볼 일 없는 키 작은 꼬마 아이였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왜?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건,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내가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볼품없고,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 늘 원망 많이 했죠. 왜 우리는 가난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볼품없을까? 좀 다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같은 반에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던 그 기아집 있잖아요. 방이 여러 개 있는 대골 엄청 큰 기아집. 이름도 금융.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문을 열고 안방 문까지 가는 데만 100m입니다. 대문을 열고 그 문을 여는 데까지 마당이 100m라니까요. 얼마나 집이 좋던가. 방 구경하는 데만 1시간이 넘어요. 방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집에서 제가 같이 그 친구 어머니가 해주는 또 비싼 과일도 주면서 제가 속으로, 이게 우리 집이었으면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한다고 신학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우리 할아버지 말대로 면석이라도 했으면, 공무원이라도 됐으면. 그런 생각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신다면, 그래,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구나. 내가 오히려 약한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제가 이름에 비애가 있다라는 걸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면
제 이름을 좀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요한이라든지, 그래야 제가 3만 명 했을 때 김요한 목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김영준, 인터넷 쳐보면 수천 명 나와요. 똑같은 이름. 우리 형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충만이요. 성령 충만. 얼마나 좋습니다. 제 여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 기쁨. 얼마나 좋아요. 저는 왜 이런 평범한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이름이 왜 이렇습니까? 저는 주소인 줄 알았어요. 양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너가 장로가 되어 형이 목회를 하게 되면 잘 섬기라는 특별한 사명자로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근데 제 별명이 뭐라고요? 야곱입니다. 형의 그 축복권을 제가 빼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할렐루야. 지금 제 이름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신대. 늘 어렸을 때 불만이 많았고 늘 형한테만 모든 게 쏟아지고 동생은 이쁘다고 쏟아지고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목회를 하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이 강대상에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긍휼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약할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팔복인데,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더 낮고 낮은 자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어디 가서 손해보라고 제가 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맨날 손해봐야 돼? 왜 남들보다 한 발 물러나야 되고, 왜 남들보다 먼저 양보해야 되고, 왜 남들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니. 왜? 약할 때 강함 되시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연약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거든, 스스로를 더 낮은 대로 나를 낮추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포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소망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마지막 외침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했던 이 본문 12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말 그대로 반기독교 세력이,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이 왕인데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이다? 이거는 신성 모독죄였어요. 그러니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고 지금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이 베드로를 끝까지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당당하십시오. 어디를 가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당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당당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당당하지 못해요? 죄 지은 사람들.
뭔가 구린 게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당당할까요? 예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예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떳떳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대화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을 끝까지 능력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때로 넘어지죠. 때로는 세상적 유혹에 빠져서 우리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유혹할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만큼은 놓지 마십시오. 그 예수 이름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은 마지막 그때 모든 심판 때 섰을 때 주님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행복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야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얼굴에 죽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탄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비관하고 비난하며 왜 그렇게 삽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책 이름처럼 고난은 우리를 억누를 수 없어요. 환난과 핍박을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복한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발걸음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실 때도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행복한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또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올 텐데 그런 마음으로 혹시 교회를 왔으면 아직도 행복한 증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한 증인은 우리 입술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고난은 옵니다. 환난은 찾아와요. 가정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자녀들이 어려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승리하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내 입술로 고백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 그런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